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행정제도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제1차 인구조사와 짐 배치, 그리고 행궁 순서, 그리고 레위인의 종교 업무 등 본격적인 가나안을 향한 준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는 군대 조직화한 이스라엘 진영의 유지에 필수적인 4가지 사항들에 대한 실행과 유지하기 위한 관련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를 비롯해서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 등 의식적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이스라엘 짐 밖으로 내어 보내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출증이 있는 자도 짐 밖으로 내어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유출증도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출증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신 것은 나병 환자처럼 전염성은 없지만 유출증의 특성 또한 죄의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정케 된 자를 다 짐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부정으로 상징되는 죄에 대한 징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징벌이라면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또한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신체적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주지 않고 단지 짐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짐 밖으로 추방시키는 것은 때리거나 감옥으로 가두거나 또한 벌금을 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짐 밖으로 추방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 또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끝에는 사망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물질을 잃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를 잃는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던 평안과 기쁨과 모든 축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바쁜 삶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연약한 자들이기에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쉽게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요새 되시는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짐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진영 안의 단절과 일치를 깨뜨릴 수 있는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인 제사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것은 6절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다음 달에 생명샘 축제가 있음을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선포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어제의 선서의 내용과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또한 이웃,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찾아가며 섬기며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1년에 2번 있는 그런 교회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며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1절 이후의 말씀들에 보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등을 말씀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고 세상의 물든 가운데 그것을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붙잡고 끊어지지 않는 회복되는 그런 기화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화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봄 가운데 우리 이웃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담대히 들고 나아가는 기업된 우리의 삶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